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네, 그 제목입니다.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찾으면서 와, 연초부터 연말 참 마지막 주일에 하기 좋은 구절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보고 사실 이 설교를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 앞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묵상하고 나눈 같이 한번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진짜 나흘 남았네요. 28, 29, 30, 31일 딱 나흘 남았는데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이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삶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올 한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토로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아마 세 이야기가 다 우리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래도 살아왔더라. 같이 이 한 해를 같이 살아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에 같이 앉아있더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잘 보내고 잘 버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신명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요단강이 있어서 그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거지요. 이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디 갈 때 부모님이 꼭 하는 거 있죠. 짐 잘 챙겼냐, 지갑 챙겼냐, 핸드폰 챙겼냐. 이 잔소리 같이 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한 게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1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연말 설교만 아니었으면 요 얘기만 따로 하고 싶을 정도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독특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 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 씨를 뿌린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고 나서 물을 대는데 발로 물을 댔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혹시?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수차라는 거 혹시 아세요? 수차? 수차.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아마 이때도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사진을 찾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물레방아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레방아 거꾸로. 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이게 돌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돌려가지고 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힘드니까 아마 요 위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걸 붙잡고 사람이 여기를 발로 밟는 거예요. 체중으로 계단 오르듯이 요즘 운동하는 것 중에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계속 그냥 같은 자리에서 계단만 밟고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뚝 떨어져서 여기로 물을 공급하는 완전히 물레방아의 거꾸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 수차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대는 수차가 있었는데 애굽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발로 물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이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번성했어요. 근데 나일강이 범람기가 있어요. 범람을 하면 아이고 물이 넘쳤네 안 좋네 이게 아니에요. 물이 넘치면서 물속에 있었던 양분을 양쪽 땅에다가 쫙 퍼뜨려요. 그러면 땅이 비옥해져 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별로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발로 물을 밟는 수차 같은 걸 통해서 이 농사 짓는 곳에다가 물을 공급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은 뭐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처럼 사막, 평야, 강 이런 게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강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적 관점으로 보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제가 잠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개의 땅이 있어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애굽 땅은 농사를 짓는데 나일강의 강물을 의지하고요.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를 의지해요. 이 이야기를 살짝 다르게 표현하면은 강물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의 강물은 넘치면은 뚝을 쌓아서 막고 모자라면 수로나 수차를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사람이 노력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농사 기간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신앙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 땅 스타일의 신앙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최선을 다해야지요. 맞아요. 이 둘 다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애굽 땅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내가 씨 뿌리고 농사 열심히 짓는 최선의 나의 영역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싹이 잘 안 나고 꽃이 잘 안 피고 열매가 잘 안 익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네.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비료를 잘못 줬나? 물을 많이 줬나? 물을 적게 줬나?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너무 명확해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데 뭐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땅이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생각에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애굽 스타일의 삶과 가나안 스타일의 삶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안 했을 때 결과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했다고 무조건 잘 되고, 열심히 안 했다고 잘 안 되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잘 될까 말까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불확실성에 우리가 목매어서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애굽 스타일이에요? 가나안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다 가나안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그 땅, 애굽처럼 물을 끌어당기지 않아도 되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제가 어릴 때는 봤던 그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라고 됐다가 이번에 성경이 바뀌면서 표현이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라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애를 돌보다 이런 어떤 조금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자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요. 자주. 그리고 뭘 찾다가 아니라 염려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야,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좀 해줘.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고요. 이리저리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라시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다라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집, 가정, 일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우리 집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일터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일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애굽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일하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 뭐냐? 하나님 다라시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스타일이에요. 2025년을 살면서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에 따른 애굽 스타일의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나안 스타일의 삶을 사셨어요? 저 나흘 남은 동안 이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뭘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해보죠.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고 내가 살았는가? 내 무언가에 비중을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았는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뒀는가? 저 남아있는 나흘 동안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만큼 돌봐주시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을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빈틈없는, 하나도 빠지지 않는 시간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초부터 연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좀 잘 소화를 시키면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셨다 그러면 우리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좋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었다. 축복의 날도 있었고 시련의 날도 있었다. 특별한 날도 있었고 평범한 날도 있었다. 기억나는 날도 있었고 그냥 스쳐 지나간 잊어버리는 날도 있었다. 살면서 뜻대로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뜻대로 안 되는 날도 있었고, 건강한 날이 있었는가 하면 아픈 날도 있었다.
웃는 날도 있었고 우는 날도 있었다. 믿음이 강했던 날도 있었고 흔들렸던 날이 있었다. 기도하는 날이 있었고 기도도 안 되는 날이 있었다. 이게 연말연시 우리 삶을 살펴보면 이런 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 때는 언제일까요? 이 앞에 부분일까요? 다일까요?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엉엉 울 때 왜 안 돌봐주셨어요? 왜 가만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한 3살 때인 것 같아요.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어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링거 꽂아가지고 뭐 수액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주사 폐렴 때문에 와가지고 이 링거 주사를 맞으려고 주사실로 갔어요. 근데 3살이면 주사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아주 순순히 손을 냈을까요? 아니면 안 맞는다고 때를 썼을까요? 우리 딸 무지하게 예쁜데 때를 쓰더라고요. 안 맞겠다고.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하려고 하는데 울고 불고. 아경이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 이런 얘기 했다는. 사실 얼마 전에도 우승현 집사님 병원 가서 주사 맞을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간호사 선생님이 구경 갔어요. 안에서 하도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하도 이래가지고 구경 가고요. 저는 밖에서 사람들이 웃어가지고 아빠 아닌 척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주사를 맞추려고 하는데 애가 안 맞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붙잡고 놔야 되잖아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 나가 계시라고.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꽉 붙잡고 주사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잠깐만 괜찮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가 주사 맞으면 무섭고 아프겠죠. 그게 아플까요? 그 소리 듣고 있는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플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좋을 때도 있겠지만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지켜보시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왜 이때 가만히 계셨냐? 가만히 계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초 연말 내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더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혼자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옆에서 눈물 흘리고 계셨고 우리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 힘하고 계셨고 우리가 좋아가지고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계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었다. 우리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아우러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렇게 쳐다보시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탐이 들어가는 용어인데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쭉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는 조금 더 강조되게 나오는데 어미가 자기 애를 살피고 어찌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혹시 자기 아기를 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고 네 성벽, 네 거처를 항상 내 앞에다 두고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꽤 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느냐,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온전히 바쳐진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살피신다는 표현보다 좀 더 강조된 표현이 시편 33편에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그거를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다.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저 모퉁이에서 야옹해요. 고양이가 저한테 야옹하면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개 말하고 고양이 말은 좀 잘해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야옹하길래 저도 그랬죠. 야옹.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또 저보고 야옹 하는 거예요. 그래 가던 길을 멈추고 제가 또 그 앞에서 계속 야옹 야옹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아마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고양이 있으면 다 그렇게 말을 걸고 진짜 간혹 고양이들 중에 그렇게 야옹 하면은 대답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아마 이럴 거예요. 쟤 뭐래?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며칠 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 그러길래 그래서 가까이 가서 계속 야옹야옹을 하는데 보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고 표정이 안 좋아요. 도망가지도 않고 많이 앉아서 야옹야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얼마 안 남았구나. 왜냐하면 고양이는요 엄청 깨끗한 동물이거든요. 지저분하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전이니까 한 화요일이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고양이들 지나가면 그 녀석인가? 괜찮아졌나?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아직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못 봤어요. 근데 만일 다음에 보면은 그 고양이 만나는데 건강하게 돌아다니면 잘 됐다고 또 한마디 해줘야죠. 여러분, 눈여겨본다는 것은요 평범한 게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구하고 바라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중에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눈과 관련된 참 좋은 구절이에요. 게다가 그 앞에 나오는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를 주목하여. 주목은 뭐예요? 더 아까 눈여겨본다보다 더 강조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문으로 똑같은 개념이겠지만 주목하여 보고 훈계하리라. 네가 잘 못 가면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 아니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잘못되면 챙겨주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봤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이게 1년 내내 항상 지켜보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요 우리 올 한 해의 삶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의 어떤 노력, 계획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25년도 나흘 남았다 그랬잖아요. 뭐 하실래요? 저는 감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진짜 올 한 해 하나님 이런 일도 있었네요. 아이고 이렇게 죽을 뻔한 일도 있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속상한 일도 있었네요.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네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하면서 연말연시니까 또 숙제 한번 내드릴까 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종이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 제목 쓰자 하려고 하다가 제가 또 여러분에게 숙제 주고 부담 주면 그럴까봐 그냥 준비하다가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감사할 게 뭔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꼭 필요해요. 진짜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감사할 거 말고 바라고 의지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거 손을 더 꽉 잡으세요. 하나님 붙잡고 있었으면 연말 됐는데도 올 한 해 이루어지지 않았네 하면서 놓지 마시고요. 더 꼭 붙잡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뽑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개 중에 1개가 당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맨 처음 하나를 딱 뽑았어요. 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를 뽑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5개 중에 하나가 했는데 하나 꽝이니까 이제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3개 또 꽝이에요. 실망할 수 있지만 반대 생각을 하자면 이제 3개 중에서 하나니까 확률이 33%로 올랐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뽑았는데 꽝이에요. 2개 남았어요. 그럼 무슨 생각? 이제 2개 중에 하나네 50% 낸 거예요. 또 꽝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100% 내예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2025년도는 꽝이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함께 다른 건 뭐예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되겠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럼 되겠지. 이게 기대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잖아요. 저는 남아있는 나흘의 시간 동안 이런 거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 가정이 그런가, 내 일터가 그런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자식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일터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돌보시는 가정, 돌보시는 사람, 돌보시는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더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 하실래요? 1년 12달 감사 제목 써서 내는 거 하실래요? 이게 더 훨씬 쉽잖아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남아있는 이 나흘 동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고 영역이 되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그 눈으로 지키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간증이 올 한 해 맨 마무리를 짓는 12월 31일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혹 올해 부족하였다면 내년 한 해 그렇게 잘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년도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